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킹덤 빌더교회 이상열 목사입니다. 제가 수년간 6만 건의 신앙 상담을 통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은 이 감각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영적으로 취하지를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감각 믿음이라는 것은 오감입니다. 오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고, 이 오감으로부터 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성경은 영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믿는 건 쉬운 것입니다. 이건 감각 믿음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우리의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취해야 된다. 영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로는 성경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감각으로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감각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감각 지식을 갖고 있고 감각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은 어려울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크리스천의 신분, 크리스천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 때에, 그리고 알고 적용할 때에 늘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보이는 세계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과거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 때에 늘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광스러운 우리의 혈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혈통,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너희가 거듭났다.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단지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이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불신자들과 본성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본성, 곧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은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사랑의 생명, 능력의 생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의 영은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단지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는 실제적인 것이며 당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파괴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교체되고 바뀌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생명, 피의 생명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파괴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교체되었다. 하나님의 파괴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땅의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첫사람 아담의 혈통에 속해 있지 않고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불신자들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지금도 생활하고 있죠. 그들의 생명은 피해 있지만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당신은 새로운 혈통에서 태어난 선택받은 종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란 단어는 유전자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혈통이란 말과 유사합니다. 유전자는 생명체 안에 있는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입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다른 특징들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유전 형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특별한 혈통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특별한 혈통에 속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근원이시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이 땅에 속한 자연적인 인간의 생명이 하늘에 속한 파괴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어떤 것도 당신을 방해하거나 막아설 수 없으며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늘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것도 방해받을 수 없고 막아설 수 없으며 파괴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존귀하신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저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건강은 저의 것이며 강건함도 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금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십시오. 자, 용서를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설교로 하는 것보다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거듭났는데 항상 제에게 끌려가요. 이는 제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후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당신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당신이 깨달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읽으십시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이 말씀은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에 빠질 수도 있다고 알려주지만 성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당신이 용서를 받고 제가 당신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의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당신은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당신의 감각적인 인식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겸손하게 아버지와 대화하고 당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용서를 받아들이고 계속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향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건하게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는 제가 의 안에서 행할 때 당신의 큰 사랑으로부터 저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약하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즉시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사랑 안에 걷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받은 미움과 헌담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당신에게는 당신을 해치거나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눈감아 주셨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항상 신속하게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 사람이 한 행위는 너무도 지독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받지 못할 잘못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입증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 거짓 고발하며 처형하도록 명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치자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외쳤다. 그렇게 한 후 죽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할 때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당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억하심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괴팍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기 바라신 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분을 따르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오늘 저를 통해 나타납니다. 제 심령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 심령에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새로운 주제입니다.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교회에서 간증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특별합니다. 사람들은 겸손해 보이려고 그러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당신은 독특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당신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진주입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인정하고 하고라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낳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한 부류를 낳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불식간에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나 쓸모없는 종을 낳으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안간이며 그분께서 지으신 것 중 최고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당신은 그 값진 진주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특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낮추어 보지 마십시오. 자,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 자신을 낮추어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분께서 당신을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당신의 확신과 믿음과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인식을 높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담대히 주장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기름을 받은 자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의식하십시오. 당신은 왕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며 왕과 제사장이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의식 안에서 걸으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은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자이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의식하라. 당신은 왕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고 왕과 제사장이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임명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값지고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진주로 만드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 의식하며 걷습니다. 저는 저의 세계의 아버지의 덕과 탁월함과 지혜를 드러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저의 자리를 차지하고 성령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특징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즉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권리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 본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신보다 남을 더 돌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남을 우선해 두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남의 잘못을 고려하거나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깨달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도 씁쓸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쓸쓸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 즉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잘못을 쉽게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가혹하게 대할 때 당신은 그 행위로 인해 형제가 처벌받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이 불의를 당하고 속아서 고통을 받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당신은 사랑 안에서 행하기에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도록 타고났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당신의 심령을 비추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된 사랑의 속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본성을 주시고 당신의 이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모든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어보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참으로 가장 큽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잘 믿고 겸손하고 상냥하고 너그럽게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잘 믿고 겸손하고 상냥하고 너그럽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에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아이처럼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왕국의 일들에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겸손하고 상냥하고 너그럽게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잘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잘 속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 신뢰와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잘 속는다는 것은 쉽게 설득당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기는 하지만 쉽게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신뢰하기에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에 대해 갖기를 바라시는 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조차 그런 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에게 닮으라고 강권하신 어린아이의 또 다른 속성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들은 거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상냥하고 너그럽습니다. 어린이들은 기분 나빴던 일을 되새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이들은 아기를 품고 있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빨리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처럼 되십시오.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언어를 갖고 있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 남들이 자기에게 잘못했던 일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르기를 사랑은 잘못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내 영에 당신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전심으로 믿으며 겸손하고 용서하는 영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의 왕국에서 기능하고 믿음의 행보에서 매일 효력을 발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별한 생명,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새로운 형태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이전에 이 세상에서 보았던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슈퍼맨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닮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 진리는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반복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자이며 공유자이자 동료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영광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별한 생명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거나 가난해지거나 파산하거나 패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분과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당신이 이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이긴 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믿는 자들은 궁금해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진리라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합니까? 자, 이 진리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즉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일치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손이며 하나님 유의 동천자이며 사탄보다 우월한 자이며 세상이 놀라워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모든 방향에서 탁월합니다. 당신의 이러한 자격들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항상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생명과 건강과 결혼생활과 재정과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입의 말이 당신을 영광의 영역으로 쏘아올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초자연적인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는 탁월하고 영광이 가득한 신성한 본성을 의식합니다. 저는 저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의의 영향력을 미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당신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사랑을 주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으로서 문화적 차이와 종교적 장벽, 윤리적 차이와 사회계급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걷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사랑 가운데 걸을 때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 가운데 걸을 것이다. 누군가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강체가 밖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심령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표현됩니다. 나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늘 나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졌기에 이제 나는 내 심령이 주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워졌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은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거듭날 때 당신의 영이 전이된 본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으로써 당신에게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런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는 당신을 신성과 연합시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심을 일깨워준 당신의 생명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히 자연스럽게 행하게 합니다. 당신은 옳게 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당신은 잘못하도록 유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행하도록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당신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자 정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완벽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당신을 사탄과 지옥의 귀신들과 삶의 환경들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를 위한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그분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다면 이는 곧 당신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앞에서도 설 수 있으며 삶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에도 맞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는 아무런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앞에서도 떳떳하게 서서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 두는 자들이다. 자, 모든 악을 제거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모든 악을 제거하라 이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심령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쓴 감정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악의와 온갖 종류의 사악함을 심령에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무지한 나머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심령에 그런 것들이 있도록 허락합니다. 예를 들면 속상한 심령은 귀신이 행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암은 분노와 쓴 감정에서 생깁니다. 잠언 1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평온한 심령은 건강한 몸에 이르게 하지만 시기는 뼈와 암과 같다. 암이 통증과 불편함을 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암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쓴 감정과 분노와 미움과 악의와 시기가 그들의 삶에 남아있게 했던 수년 전부터 암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눈물이 날 정도로 상처받아 심령에 쓴 감정을 가진 채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령에 할례를 행하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심령으로부터 쓴 감정과 분노를 제거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분노를 멈추고 쓴 감정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삶, 곧 당신의 영혼, 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나는 미움과 쓴 간정과 분노를 거절한다. 나는 사랑 가운데 걸을 것이다. 어떤 어둠의 귀신도 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랑의 힘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언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심령은 아버지의 사랑과 친절과 긍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쓴 감정과 분노와 다툼이 제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항상 사랑 안에 걸음으로 저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초이자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당신은 더없이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 최고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손수 지으신 탁월한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당신이 탁월하고 경이롭게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 자신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당신이 아름답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당신을 겉으로 탁월하고 영광으로 가득 찬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지으신 저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지으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즐기십시오. 항상 모든 일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십시오. 당신은 그 결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함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최고로 여기시며 그래서 당신 안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의 표현으로 만드시고 저의 심령을 부드럽고 온화한 영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께서 탁월하게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사랑에 대해 항상 말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것입니다. 걸작품. 자, 탁월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진 진주라 이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이 의의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의롭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될 자격을 주신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거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됨은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는 것 뜻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새 생명을 얻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보다 우월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의의 생명입니다. 이제 당신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교체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의롭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가 당신의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사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영에 있는 그분의 의는 밖으로 나타납니다. 내 영에 그분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과거로부터 자신을 자유케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회심하기 전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각오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제한받거나 방해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비교하면 과거의 기억은 붙들고 있을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 즐겁다가 다음 순간 절망합니다. 이는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자신의 과거의 삶에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과거의 영광들로 바울이 더 큰 고지들의 손을 뻗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는 원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바울이 했던 것을 하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손을 뻗치십시오. 당신이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과거를 품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과거보다 더 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안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이야기는 이로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당신은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옮겨가도록 태어났습니다. 오늘 자신을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십시오.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의 성공의 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고무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의 가능성과 내일의 잠재력에 의하여 고무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인드는 새롭게 되고 나의 영은 빛을 받아서 나의 미래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위대함과 성공과 승리와 번영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을 본다.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시아인데 이것은 권한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중 일부가 아니라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지옥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을 때 예수님과 그 어둠의 세력들 사이에 실제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영역에 침입하셔서 사탄과 모든 악한 영들을 무찌르시고 의기양양하게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탄을 정복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그분의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계급의 귀신들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우세하며 그들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가져가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한과 지배권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민족들을 제자 삼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나의 믿음은 결과를 낳습니다. 나는 승리 안에 걸으며 사탄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용서는 당신의 행복을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 여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멋대로 살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으며 그가 주일 예배에 나온다면 모두가 기뻐하고 기적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남편에 대한 걱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암이 대단한 적이기 때문에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암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암은 바로 그녀가 품고 있던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용서의 특별한 점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도구입니다. 즉 당신의 행복을 위한 놀라운 도구인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너무나 잘못했고 또 당신은 너무나 옳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용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이나 쓴뿌리를 품지 않는 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의 냉정한 행동으로 인해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경험으로 인한 아픔과 원한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고 영적 생활에 해를 끼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환경이 당신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행복을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으로 인해 분노하지 마십시오. 용서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들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잘못한 사람의 사죄가 아니라 당신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게끔 감화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사랑 가운데 관계함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항상 용서하는 심령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유쾌함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타낼 때 나는 기쁨과 행복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통치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천사, 귀신을 포함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으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했으며 그분의 음성에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의 대사이자 대리인인 우리에게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몸, 곧 교회인 우리를 통해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와 세상뿐 아니라 오는 시대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통치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다스리는 권세이며 둘째는 그 다스리는 법령입니다. 즉 통치자의 통치권과 그 법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통치에 뛰어나십니다. 그분께서는 단순히 나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통치에 훨씬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상 교회는 예수 이름을 마땅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의 힘을 길들이며 천사들을 동원하여 당신을 섬기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범한 통치의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기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뭔가 해달라고 울고불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삶의 환경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여 항상 승리하십시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주님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악한 일을 멈추도록 제게 주신 권세를 온전히 활용하며 제 삶과 환경에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력을 얻기를 선포하고 주장합니다. 아멘. 자, 두려움과 염려를 정복하는 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당신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겉면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없이 지낼 수 없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는 염려를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걱정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나타내며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당신을 해치려는 원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며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당신을 패배시키려는 모든 부정적인 것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긍정적인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인생에서 당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분의 은혜와 권세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말씀과 함께 성장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믿음이 일으켜질 때 두려움은 달아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어떤 분야에서 공격하든지 노심초사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상황에 관한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에 당신의 마음을 집중하고 어떤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서도 요동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제 영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과 걱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해준 당신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공포가 엄습하는 것을 거부하고 걱정과 연결되는 모든 생각을 거절합니다. 이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강력한 능력과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저의 믿음이 마귀와 흑암의 권세들을 이기는 승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야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기력하고 장애가 있는 것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삶에서 책임을 지고 당신의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상황을 보지 못하십니까? 무엇이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바로 무언가를 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은 말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맹렬한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상황에 대해 불안해지고 두려울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의 혼을 압도할 것입니다. 바람이 거칠어져서 배로 물이 들어오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다 내가 너희의 평안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평안이시며 오늘 우리의 평안이시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평안이시며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폭풍을 잠잠케 해야 할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불평하거나 애걸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십시오. 구하여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귀하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과 권세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평안입니다. 이제 나는 삶과 직장과 사업과 가족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평안을 선언합니다. 성령님의 영광과 평온이 나를 압도합니다. 나는 영원한 성공과 기쁨과 승리의 길로만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직후 승천 직전에 이 아름다운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 진술은 약속이 아니라 교회 즉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물려준 강력한 힘이 있는 진술입니다. 이는 정체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나무의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이나 독에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표적들로 인해 알려질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자는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충분히 강하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믿는 자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이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이런 특색만큼이나 아름다운 이의 본문 구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두어 줄로 된 짧은 표현인 내 이름으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법적 대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안전한 법적 대리인으로서 그분 대신 행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다. 즉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졌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예수 이름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귀신이나 질병이나 문제도 그 이름에 결코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은 정복자를 능가하는 자이며 승리자이며 영원한 챔피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대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그 대단한 이름의 능력으로 기능하고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는 일들만 승인함으로써 주변의 모든 악한 일들을 막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로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용이 많으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없네요. 오늘 당신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의 본문 구절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학대 번역본은 이 구절의 후반부를 이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라고 번역함으로써 좀 더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전도서 8장 4절에서 나타나 있는 왕의 특징 중 하나를 살펴봅시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다스리십시오. 당신이 두려움에게 떠나라고 말하면 두려움은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질병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질병의 이름을 대면서 떠나라고 명한다면 그 병은 떠날 것입니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저마다 진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하는 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말로 그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왕입니다. 왜 당신이 바르게 말해야 하고 당신의 믿음을 무효화시켜서는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몸의 질환이나 질병의 증상이 느껴질 때 그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단지 말로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영적인 영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하고 효력이 없으며 쓸모없는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말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므로 당신이 하는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통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예수 이름 안에서 말로 상황들을 통치하십시오. 모든 폭풍에게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명하십시오. 삶에서 희생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말로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는 의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저는 옳은 말을 함으로써 저희 가족과 건강과 사업과 사역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의 안에서 걷고 의의 일들을 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오늘 본문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적에 대한 승리는 종결된 결말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는 말은 당신이 이미 정복하는 일을 통과하여 이제 승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승리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당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그는 응원객들과 함께 승리를 기뻐하며 기념합니다. 그러나 상금을 받아서 쓰며 그것을 누리고 살 때에는 더 이상 기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승리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것은 실제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정복하는 것 혹은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자신의 승리의 결과와 그 유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인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과 가난과 패배와 낙심을 이기고 승리를 기념하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건강과 번영과 승리와 통치 안에 살면서 그것을 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무슨 싸울 거리가 남았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우월합니다. 사탄과 두려움과 질병과 낙담과 결핍에 대한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사십시오. 거듭난 날 당신은 안전하고 질서인 승리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매일매일 승리 안에서 사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승리는 당신의 생득권입니다. 당신은 패배할 수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세상과 마귀와 삶의 환경을 이긴 당신의 승리의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저를 정복자보다 나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이자 내 인생의 지배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저는 적과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이겼습니다. 저는 매일 승리하며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고 초월적인 삶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매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매일 모든 일에서 경험하게 될 승리와 특별한 축복들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도구이며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당신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여보세요? 뭐 어디서 식사하냐? 일단 와봐요. 일단 만나 봐야지. 아니 매형은 무슨 술 한잔 할 거고. 그 형이 걱정 뭐 안 하는데 가면 되지. 어디? 그러니까 형이 내가 아는데 어디서? 많이 다녔었잖아. 뭐 하여튼 내가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설교. 알았어. 자, 오늘 어버이날, 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데 큰형이 어디서 모일 건가 저에게 상의하러 이제 전화가 왔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와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영광과 다스리는 이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부여하고 그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면 그분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가족 중 누가 아프다면 도움을 구하기에 허둥지둥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대해 책임을 맡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고통과 그 원인을 꾸짖는다. 질병을 언급하면서 그 질병에게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픈 자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약함을 꾸짖으십시오. 당신의 가정, 직장, 학교 혹은 환경에 있는 모든 폭풍에 잠잠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풍성한 가운데 있으며 당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는 변화에 영향을 주고 당신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위한 축복을 창조하도록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저희 집 앞에가 이제 해갈인데 방송 소리가 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으로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꾸고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상황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자, 도전은 곧 당신의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훈육으로 여기고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서 대하십니다. 훈육이 그 당시에는 즐겁기는커녕 고통스러워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훈육으로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그로 인해 의와 평화의 추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살펴보시며 당신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을 실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동정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당신이 언제 고통을 겪는지 아시며 어떤 공경에서든지 당신을 구출하고자 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아직 그분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 잘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즉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가 바로 당신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당신이 그러한 도전을 통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시험이나 시련, 박해를 마주하거나 인생의 폭풍과 압박이 당신에게 불어닥칠 때 당신의 간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도전에 무너지는 이유는 모든 도전적인 상황은 곧 생기게 될 간증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 놓인 도전은 당신의 밥입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직장에서의 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워 떨기를 거절하십시오. 오히려 믿음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당신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진실로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제 속사람에 당신의 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도전들은 제 밥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며 그분께서 저를 영원한 승리 행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은 모든 것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자연적인 삶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말, 즉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인격은 말을 통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말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이 모든 것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말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말로 구원을 받았으며 또 말로 구원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죽고 사는 것이 당신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당신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르게 지어가는데 당신의 입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일차적으로 먹고 마시는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입과 혀의 주된 기능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대로 삶을 조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고 항상 말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말은 온전해야 하며 무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부주의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때 자신들의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을 지키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도한 대로 말하고 말한 그대로 의미해야 합니다. 쓸모없고 효과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당신에게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성품을 통해서이며 그 성품은 대체로 당신의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온전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에 저장되도록 의식적으로 훈련하십시오. 심령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에 풍성하게 거할수록 당신은 발전할 것이며 올바른 말, 즉 은혜롭고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게 말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저의 말은 저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과 가르침과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믿음이 가득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에 저의 삶과 경로를 성공으로 변모시키는 능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 9절에 사도 요한은 네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저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듭났을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당신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 안에는 다른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당신이 다른 종류의 사람,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듭남으로써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당신을 하늘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나는 내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는 나를 하늘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승리합니다. 아멘. 자,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족이며 그분의 독특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감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독특한 보물이요 제사장들의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된 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땀 흘리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했습니다. 이 본문 구절에서 우리는 세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유전자라는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전자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있는 유전의 기초단위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전자는 유기체의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조상으로부터 자손에게로 유전적 형질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한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육체적, 정신적 및 그의 특징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받은 세대라고 묘사하는 것은 곧 당신이 하나님의 유전 형질을 가진 새로운 슈퍼맨 세대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앞 문장의 세대라는 단어 가운데 유전자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을 보십시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정복자를 능가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챔피언과 승리자의 가문입니다. 이 땅의 가게로부터 내려온 어떤 저주나 질병도 당신을 거스르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새로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낳으셨다는 것은 곧 당신은 성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패배는 당신의 신성한 DNA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독특한 백성이요, 거룩한 민족인 새로운 종족을 낳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종족에 속하였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월한 슈퍼맨의 종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독특한 보물이며 영혼 가운데 초자연적인 영광과 탁월함과 능력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습니다. 오늘 나는 말과 행동에서 훌륭한 행실을 나타내며 우리 하늘아버지의 완벽함과 덕을 내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과 존귀와 탁월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당신은 온전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상속권이 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그분께서는 근거 없이 대답하셨던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실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당신의 것임을 아십니까? 자, 당신의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당신의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다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또한 다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께서 당신에게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당신의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파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줄 때까지 충분히 묵상하십시오. 또한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엄청난 간증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문 구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안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신을 위한 유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 의미를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그분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다 당신의 유업에 포함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분께 있는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빛의 왕국에서 성도의 유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유업을 누리십시오. 만물이 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유업의 실제 가운데 걷습니다. 나의 삶은 이로 앞으로만 갑니다. 나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의해 유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규칙으로 경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썩지 않는 유업을 안전히 물려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가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너무도 대단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안에는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의 결과로 인해 이루어진 경이로운 모든 축복, 즉 구원은 물론이고 치유와 신성한 건강과 성공과 자유와 해방과 보존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구원의 꾸러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당신의 받은 유산입니다. 평강과 함께 온 형통은 당신의 생존권입니다.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표현한 사실의 진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초월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므로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승리한 삶을 살도록 영원히 설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경외할 만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므로 당신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승리하는 생명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생명과 함께 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분은 피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갖춘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대속적 희생과 연결된 혜택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소유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사신 당신의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애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이 나에게 매일 기쁨이 가득하고 승리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전부를 주었습니다. 성공과 형통과 신성한 건강과 승진과 영광스러운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나의 유업이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나는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당신은 그 값진 진주입니다. 이것은 아까 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 9절의 사도 요한은 네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그저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했습니다. 그분의 택하신 족속 했고, 자, 새로운 자신의 가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러 오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개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은 자연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당신이 오늘 그것을 의식할 때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삶에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점점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에 관한 최고의 표현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혹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걸작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당신은 고유하고 고귀하며 탁월하며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저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첫 구절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는지 또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자신의 가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심령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당신의 아들로 부르신 것을 애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최상의 존재입니다. 즉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첫째이자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표현이며 이루어진 꿈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런 존재란 말이야? 하며 놀랄지도 모릅니다. 길을 걸을 때 당신에게 빛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갖지 못한 채 밀린 돈도 있고 최근에 의사에게 받은 진단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입니까? 라고 당신은 의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경험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제나 당신 자신이나 경험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그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트로프입니다.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당신은 말씀이 말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문제들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어온 각오와 남들이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초점을 옮길 때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오직 말씀에만 고정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을 때 그림자를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거울을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참된 당신의 모습과 능력과 영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능력, 즉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저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쏘아 올리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림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보며 그리하여 늘 영광되고 초월적인 의의 삶을 살도록 배치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놀라운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당신도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성공이며 정복자를 능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질병과 실패와 죽음보다 큰 생명이자 평안과 힘과 건강과 형통의 생명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실제에 대한 지식이 당신이 말하고 살고 행하는 방식을 눈에 띄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평안과 힘과 건강과 형통을 달라거나 당신을 성공으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물론 더 좋은 것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영광스러운 생명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는 곧 그분께서 당신의 평안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건강이십니다. 이사야 33장 24절은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형통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당신의 삶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당신을 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성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영에 있는 승리와 성공과 탁월과 건강과 형통에 감사드리며 나는 오늘 그리고 언제나 의 가운데 행하며 사탄과 질병 및 인생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불멸의 종족이다. 불멸의 종족.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이에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특별한 종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들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독을 마실지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표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절은 사도행전 27, 28장은 이에 본문 문장에서 강조한 부분을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276명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는데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난파함으로써 그들이 멜리테라는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을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해주기 위하여 큰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바울도 합류하여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은 말합니다. 바울이 나무를 한아름 가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하여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 그 독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독사를 불에 떨어 버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수의 공격에 어떠한 영향이나 침해도 받지 않으며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감기에 걸릴지라도 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독에 의해서도 질병, 허약함에 의해서도 감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악한 자의 모든 공격과 술취함으로부터 당신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당신을 사탄보다 우세하게 만들고 질병과 허약함과 패배와 실패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사탄보다 우세하며 세상을 이겼다. 나는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으며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나며 그곳에서 왕으로서 이 세상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할렐루야. 자, 이제까지 크리스천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교할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다면은 많은 영적인 승리를 일으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반복하여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